우리의 표를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삐뚤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개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원래 의미는 흐트러진 관계를 원래 모습대로, 흐트러진 그 모습을 원래 모습대로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을, 이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현재의 제도나 현상을 고치는 것을 다 개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나 현상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의 의미는 원래 모습을 찾아서 잘못된 현상이나 잘못된 형태를 바로 잡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reform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reformed, 개혁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폼이 있는데 그 폼이 막 흐트러졌습니다. 흐트러진 것을 다시 폼을 잡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세탁하는 것 예를 들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양복을 입으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깨끗하고 바지 줄도 딱 서 있다가 요새 식당에 가면은 앉아서 먹고 뭐 앉아서 하면 이게 막 무릎이 튀어나오고 줄이 흐트러지고 때도 묻고 그러다 보면은 좀 지나고 나면 옷이 좀 흐물흐물 이렇게 폼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세탁소에 맡겨서 때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다림질을 딱 해서 줄을 딱 세우면은 원래 새 옷처럼 모양이 딱 바로 딱 잡히잖아요.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개혁. 또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를 딱 정렬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화장도 하고. 근데 하루 동안 생활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은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흐트러졌습니까? 흐트러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머리를 만지고 다시 화장을 하고 폼을 다시 잡는 것. 리폼입니다. 이게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원래 모습을 찾아서 흐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바로 잡아가는 그 원본이 뭡니까? 원본을 찾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침마다 머리를 다시 만지고 아침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아침마다 옷을 다시 입고 이렇게 매무새를 정리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하나님, 두 번째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첫 번째,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막 직접 이렇게 막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대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대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새로운 왕을 찾는지, 어디에 가서 찾는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내용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울이 왕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여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기름을 채워서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과정에 사무엘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해가지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이유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 쭉 보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왕으로서 부자격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에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해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물어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입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은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헤어지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헤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동업자도 그렇고 생각이 다 다른 데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정당에 뭐 합치자 합치지 말자 막 이렇게 막 갈라지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울을 왕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위를 해제시킨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직위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셨습니까?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 왕을 직위 해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앞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셨는가? 그것이 중요했고,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무엘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무엘도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동의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새로운 왕을 세우라 했는데 이제 이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무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6절 말씀, 거기에 사무엘의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세 아들들이 딱 지나가는데 첫 번째 아들 딱 보고 사무엘이 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세 집으로 보내더니 여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엘리압에게 마음이 확 끌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왜 사무엘이 거기에 확 끌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무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본다. 오늘 우리가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모를 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대로 살아갈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 코 안 높여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왜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뭡니까? 외모, 용모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을 왕으로 딱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의 그 큰 키와 그 용모, 외모를 보고 야, 역시 왕감이 여기 있구나 하고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냐?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기준은 우리가 왕의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기준의 차이, 선택의 기준의 차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래서 농구 선수를 선발한다 할 때 농구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그 외모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체조 선수나 피겨 선수를 선발할 때 외모의 기준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이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구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키가 크고 봐야 됩니다. 한 2m, 2m 10 이 정도 되면은 일단 외형적인 자격은 농구 선수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선발이 되겠죠. 그런데 체조 선수나 피겨 선수를 선발할 때 키가 한 2m짜리 있습니다. 야, 너 체조하기에 딱 맞다. 그렇게 선발하겠습니까? 키가 크면은 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이 뭐냐?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런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은 왕의 역할이 뭔지를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역할 뭐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자. 전쟁터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을 지휘하고 이끌어갈 사람, 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 장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울은 왕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사울이 보면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의 외모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컸습니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정말 진두지휘해 가지고 전쟁할 만한 외모를 갖췄습니까? 갖추지 못했습니까? 갖춘 거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모습을 갖춘 정말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외모로 사울을 보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도 이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야, 여기에 왕이 있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내가 왕을 세우는 기준은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모와 키가 아니라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라.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라. 여기에서 중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 이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성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충성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심은 바로 이 마음이 바른 마음과 열정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데 충성한다 할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충성한다 그러죠. 마음은 바른데 생각은 발라요. 그런데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꼼짝하기를 싫어해요. 물어보면은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정말 발라요. 말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충성스럽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착하고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그래서 충성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거기에 열정이 더해진 것, 이것이 충성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마음이고 마음은 곧 충성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앞에 13장 14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충성스러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자기 열정 말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정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가 그니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다윗의 외모에서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눈이 보니까 초롱초롱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에 대해서 참 똑똑하게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키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신체가 어떤지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 키를 보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의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울의 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울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 이 17장에 가면은 사울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몇 센치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사울의 키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보고 참 똑똑하게 생겼다. 참 똑똑하게 생겼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참 똑똑하게 생겼다. 이것이 다윗의 외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마음에 딱 맞아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가 그니 뭡니까? 내가 다윗을 딱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충성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마음에는 맞는데 열정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맞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가 그다.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기준입니까? 앞에서 분명히 왕은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나중에 전쟁을 지휘했어요.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중심을 보라 했습니까? 전쟁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여기에 차이예요. 사람들은 전쟁은 앞에서 장군이 진두지휘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장군에게 속한 것이고 왕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리라. 여호수아에서의 그 다음에 여러 역사서에 보면 전쟁할 때마다 그 나오는 그 뭐냐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면 인간의 조건이 중요하겠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만화를 통해서 옛날에 융판을 통해서 요새 뭐 동영상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 싸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조건이 뛰어난 사람하고 별로 볼 모르는 사람 둘이 싸우면은 신문에도 야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조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기준을 딱 얘기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그렇게 왕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16장에서 하나님이 원칙을 제시하고 17장에서 그 원칙이 전쟁이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아이고 그냥 이렇게 참 재밌게 싸우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적인 조건과 하나님의 조건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은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둘이 싸우러 나갈 때 사울도 안 된다 그랬어요. 골리앗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너가 나와 나를 싸우러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비웃었어요. 인간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다 갖춘 골리앗과 하나님의 조건을 갖춘 다윗이 둘이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은 다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표현된 인간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서 숫자가 나옵니다. 뭐 키가 얼마고 뭐 무게가 얼마고 이거 몰라도 돼요. 좌우지간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이 골리앗은 키가 막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하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막 너무 커가지고 보통 사람인데 입히면은 막 그저 막 갑옷 무게에 눌려가지고 막 푹 주저앉을 정도로 이 기골이 장대하고 창을 들었는데 창이 막 배틀채 같아. 근데 배틀을 봐야 알죠 이걸. 여러분 배틀을 못 보면 배틀채 같다는데 저는 배틀채 같다는 말이 싹 들어옵니다. 이게 배짜는 걸 내가 많이 봤으니까.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가니까 감히 그 앞에서 누가 싸우려고 덤비겠습니까? 이 정도로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싸우러 나오더라, 대표 선수 하나 뽑아서 나오더라 이렇게 막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두려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싸움에 진행되는 17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하나 나옵니다. 배틀제 같은 창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 선수로가 싸우려고 나오는 헤비급과 싸우려고 나오는 이스라엘 대표 선수는 플라이급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조건, 외형은 골리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중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그 중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다윗은 외모로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골리앗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충성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자신만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기준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겼습니다. 앞에서 다윗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 17장이 나온다 했는데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사울이 봐도 참 너무나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나가려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너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려 하느냐. 너무 불쌍해서 사울이 야, 내 갑옷 줄 테니까 너가 입어라. 내 칼 줄 테니까 너가 들고 나가라 하고 갑옷도 입히고 칼도 줬는데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으니까 몸에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으니까 막 팔이 하도 길어가지고 막 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칼을 잡겠습니까? 입으니까 막 질질 끌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키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울의 왕의 갑옷 입는 게 참 굉장히 영광인데 왕이 입혀줬는데 도저히 못 입어요. 그 입고는 전쟁에 나가기는커녕 이제 걸어도 못 걷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자기 하는 대로 그냥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외모가 얼마만큼 좀 이렇게 키가 작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안 가려고 잠잘라나 애들을 깨우는 데서부터 전쟁이잖아요. 남편 출근시키는 것부터 전쟁이잖아요. 맞습니까? 요새는 남편들 그래 튕기다는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들 깨워가지고 막 학교 보내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전쟁이에요. 나중에 애들 재울 때까지,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애들 일어나서부터 애들 재울 때까지가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매일매일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조건보다가 하나님의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삶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결국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탄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에요. 이런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어졌고 사울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돼요. 불순종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미 깨어진 건 깨어진 거고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유일한 치료약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 기준이 생활에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순서를 사도행전에서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 깨어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깨어진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모든 것을 깨었으니까 죄사함 받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죄 모든 관계가 깨지지 않은 원인이 죄니까 죄를 제거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받으라. 이 3가지.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사람 위에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고 성령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